이 찬양대 일원이 돼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찬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의 나침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의 뜻 앞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온 지극히 평범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결코 평범하거나 또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예수님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대하여 반대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든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또 그분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났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 누구이길래 이런 행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는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자리마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올라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따라서 작게는 우리의 인생, 삶의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갈라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것들로 포장되지 않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아, 예수님은 그 율법이 증거한 그 구약에 제시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시구나. 마가복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섬기기 위해 오신 섬김의 종이시구나. 누가복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즉 귀납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꽝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예를 들어 또 증거를 들어서 설명해 갑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접근법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귀납법적 접근법이 좋습니다. 하나씩 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게 아무래도 상대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는 좀 편안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접근법은 처음부터 꽝 선포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은근슬쩍 신압으로 간접적으로 스리슬쩍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너무 돌직구로 꽝 선포하고 밀고 들어오면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애두르지 않고 정말 돌려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 애둘르지 않고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아주 적절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진리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부담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 앞에 처음부터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고 믿으며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증거 방식을 따라서 애두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힘있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차량에서 보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창세기. 근데 그 첫 말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모든 시공간과 이 만물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에는 그 시간을 포함해서 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 그리고 그 영원 이전까지 영원으로 맞닿아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영원의 시각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서로를 향하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존재입니다. 구별되는 어떤 존재인데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는 한 존재로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는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이제 말하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하고 누구나 알던 말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있었다고?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그 개념이 쑥 들어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헬라 배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 만들어진 그 어떤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위하여 처음으로 만들어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헬라적인 철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우리 동양에도 있습니다. 동양에 있는 말은 도입니다. 도. 그런데 이 도라는 말이 가만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는 이 도라는 개념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세상의 근본 원리 또는 세상의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를 번역할 때 오늘처럼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상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로고스나 도로 옮겨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각하게 이질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이 단어를 오해한 것이죠. 왜 오해를 했냐면 헬라적인 개념에서 보면 로고스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데아라는 원래적 존재가 로고스를 최초로 만들어서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고스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계셨던 피조된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의 교회를 넘어뜨릴 만할 정도의 강력한 타격을 가할 정도의 이단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해한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끌어오기는 했지만 헬라 철학에 말하는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로고스나 우리 번역의 도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냐를 추적을 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르게 되는데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어떤 인격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인격이셨는데 인격으로 영원부터 계시다가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걸었던 30대 청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언어로 말했을 때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어떤 반기를 들고 유대주의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혁명가 내지는 실패한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 죽은 이 30세 청년이 사실은 그저 마리아에게 태어난 어떤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 땅을 2000년 전에 걸었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주장,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다. 아리우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는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주장은 참 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2개월 동안 신학 그 양지에 거의 가둬놓다시피 하고 그 어학과정을 밟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 매일 처음 배우는 꼬부랑 글씨를 배우면서 매일매일 퀴즈를 보고 얼마나 그 공부량이 셌던지 제가 한 달 공부를 하고 대상포진이 와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제가 했던 공부 중에 가장 힘든 공부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첫 시간에 그 히브리어 강사 조교분이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히브리 노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노래인데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을 근거로 부르는 노래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도 부르는 곡입니다. 제가 그 곡은 잊어먹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들은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지켜온 것이죠.
이 유대인이었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또 계시다라는 실로 엄청난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이 자기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7가지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었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가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두 번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기적은 심화되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7번째 기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절망하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 앞에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려다가 모두 순교하고 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때, 보통 요한복음이 AD 90년쯤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요한은 홀로 죽지 않고 다 순교했는데 홀로 나이든 할아버지가 되어 지금 많은 헬라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목격한 그대로, 그리고 자신이 그 목격하고 믿고 살아온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자기의 삶과 생명과 목격한 모든 증거들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다는 것은 요한의 고백과 동일한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궁극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우리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 또는 상대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주장하거나 요한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도 불편해하고 또 우리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종교다원주의나 상대주의를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걸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종교다원적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편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너무 편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편협성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존중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편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궁극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접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어쩌면 헬라적인 세계관이 만연한 그 시대에 요한은 어쩌면 헬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끌어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서고 넘어지는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그 어떤 존재와 대상도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무제한성과 무한성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그분은 영원한 무제한적인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가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예수님 다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한된 지식의 총체로서 기독교를 그냥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독교와 관련된 몇 가지 진리와 지식의 총체들을 다 배웠으니까 나 이제 그걸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아니까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 자체가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을 다 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예수님은 난 마스터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아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사도들의 증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계시의 기초에서 알 수 있지만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신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예수님은 아직 많고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대단히 놀라운 자유와 엄청난 생명력과 엄청난 가능성과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확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겸손히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다시금 예배자로 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 예배하게 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공부해가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가르쳤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요한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금 준비하면서 내가 아는 건 맞는데 분명히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알아가야 될 분이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내가 알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요한복음 또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2014년 주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 표현을 한 것이고요. 좀 부정적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도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사역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사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담긴 여러 철학적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쪽 힌두교나 범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물질 밖에서 물질을 만드신 창조주로 서 계신다는 점에서 그런 사상들이 배격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그분의 창조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한다. 기독교 생태학적인 입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 목적이 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생명 없음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의미해지고 마음이 허망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손을 놓고 마음에 이렇게 인생에 대한 허무감으로 내 심령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되신 그분이 내 심령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생명 없는 인생들의 징후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을 때, 이 예수님이 창조주로 우리 심령에 살아계시지 않을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교제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물이 떨어진 그 잔치집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뭔가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결핍 상태로 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이 땅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정점에 서 있지만 공허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누렸고 손에 쥐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공허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걸 행할 수 없는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여전히 공허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것도 생명의 없음의 증상이죠. 창조주 예수님이 내 심령에 살아있지 않은 증상이죠. 이 세상에 많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들을 우리는 찾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별로 매력이 없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게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딴 거에 막 열심히 목마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늘 우리 영혼을 마실 무엇과들을 찾아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더 목마르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생명의 주 창조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생명 없음의 증상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이것도 역시 생명 없음의 증상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앞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은 인생들의
비극적인 생명 없음의 증상들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낙심하며 운명론적 시간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운명론자, 이 모습도 역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생명 없음의 징후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어서 소망 없이 누워있던 나사로, 아예 죽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들, 이것이 전부 생명 없음의 증상입니다. 이 모든 이들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과 방향대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 없음의 징후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 삶에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공허함, 목마름, 절망과 희망 없음, 어둠과 무의미, 죽음의 증상을 앓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여 새롭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예수님으로 드러날 때 생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분을 누구로 볼 것이냐, 이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정하실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는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요한복음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로,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봄날, 인생의 봄날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송두리째 뒤바뀌어버린 요한을 통해서, 또 그가 무수하게 예수님을 통해 목격한 수많은 이적적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지금 우리 안에도 수많은 생명 없음의 증상들이 치유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공기와 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 많이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경도된 나머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잡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일에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금 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이 그 생명 없는 시대에 힘있게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금 심령에 모시고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하셔서 알아도 끝도 없이 알아나갈 영원한 주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공부가 놀라운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언어로 다시 예수 영접하며 기도함으로 나누겠습니다.